이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전체를 보는 이 관점은 사사기 1장과 오늘 2장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반복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그 대를 이어서 그 축복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고 계속 고통을 반복하였는가? 그것이 사사시대의 반복적인 이스라엘 반복적인 실패의 원인이거든요. 그 내용을 사사기 1장에서는 저들이 정복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어저께 전쟁과 정치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좀 비교해 봤고요. 오늘은 그 부분들을 2장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정복은 하였지만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듯 하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고 순종하지 못한 그 이유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했고 그 나름대로 그 방법을 취하였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그 온전한 순종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실패의 주 원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2장에서 밑줄을 그을 만큼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단을 헐라고 하였다. 근데 어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내 말대로 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잖아요. 좀 더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좀 더 피해당하지 아니하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손자병법은 그렇게 말을 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잘 싸우는 것이래요. 서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저들이 취한 것은 그것이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요. 근데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생각과 너희 장로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1장에서 말했던 저들의 그 정복이 그들 밑에서 많은 가나안 주민들이 노예처럼 종을 다스리고 거기에 주된 그 주류 그 원주민을 쫓아내고 주류로 지금 살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맞는 것 같은데 얼핏 보면 정복한 것 같고 그 땅을 취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마음엔 들지 않으셨어요. 제단을 헐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헐지 않았다. 그리고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을 맺었다.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정치를 하게 되면요. 하나는 주고 하나를 얻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언약의 증서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약속한 것 때문에 그 이상 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할 수 있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야 돼. 제단을 헐지 아니하고 저들을 살려둔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인도 뉴델리를 관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본 적이 있는데 뉴델리 가면 그 템플 힌두 템플이요. 그 위에서 북방의 민족들이 거기를 정복하면서 그 힌두 템플을 다 부시지 않고요. 그 힌두 템플의 무늬를 지우고 그곳에다가 이슬람의 문양을 새기고 이슬람의 글씨를 새겨놨습니다. 얼핏 보면 힌두 템플 같은데 들어가 보면 그것을 개조해 가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봅니다. 저들은 무너뜨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들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지은 건축물에 저들의 심 빼놓고 거기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놔두면 되잖아요. 잘 지어놓은 것이 아깝잖아요. 좋은 건축물인데 그것도 만들려면 수고스러운데 좋은 장소에 훌륭하게 멋진 건축물에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나름대로 똑똑한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단을 헐라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그 헐어버린 그 장소도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명한 그 정하신 그 장소에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 의도를 모르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보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7절부터 보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라는 의미는요. 각 지파의 수장들을 말하겠죠. 각 지파의 수장들. 여호수아는 12지파의 총 연합지파의 우두머리였고요. 총 리더였고요. 각 지파의 장로들, 수장들이 또 있었겠죠. 그들을 따라서 그 밑에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장로들이라는 의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장로들은 어떤 장로들이었냐면 장로들이 될 수 있었던 그 자격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누구와 함께요?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연합적인 리더십을 이루어 가지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함께 체험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장로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요. 여호수아와 함께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함께 싸웠던 경험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들이 다 죽자 여호수아도 죽고 그와 함께 있던 그 리더십 그룹들이 다 죽었을 때 저들은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말이 뭘까요? 지금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건 이미 그 앞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죽었죠. 이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간 1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출애굽 2세대죠.
가나안 1세대들은 그렇게 죽었어요. 1세대가 있는 동안은 그 나름대로 정복과 나름대로 그 바탕에서 그 정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름대로는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되었느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시 말해서 출애굽 3세대, 가나안의 2세대를 말합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두 가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들이 제사가 없어졌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까요?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여기서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쓸까요? 그들은 나름대로 지금 제사도 드리고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왜 부모 마음에 자녀의 신앙을 볼 때 그것이 조금 늘 마음이 2% 부족할까요? 나도 알아요. 나도 교회를 가고요. 나도 잘할 수 있어요. 나도 예배를 드려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도 교회를 드려요. 나도 지금 놀러 가지만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모님의 그 잔소리를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고 말도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안다고 얘기하고 예배도 드린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모가 볼 때 그 자녀의 모습 속에서 뭐가 답답한 거예요? 아는 게 아닌 것이 아닌 걸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이 너는 안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없는 그것은 뭔가 다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너 하나님 몰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그것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그렇게 잔소리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지에 대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말하면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까. 안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지금 본문이 말하는 의미가 그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저들이 왜 모르겠어요? 나도 예배를 하고 나도 오늘 제사를 드렸어요. 나도 절기를 지켜요. 나도 율법의 말씀 드려요. 나도 이제 아빠가 됐잖아요. 저들이 이제 어른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저들도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장로가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의 전쟁을 알았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알던 그 장로들과 다른 거예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다 큰 사람한테, 새롭게 리더십 된 사람한테. 그게 절박한 거예요. 나도 컸는데 이제 나도 어른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그 알지 못하는 그 근거가 여호와께 행해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뭔가가 다르다라는 것을요. 뭐 때문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이 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셔야만 하는 절박함이 우리 상황 속에서는 있었어요. 죽을 만큼 바닥에 떨어진 일들도 있고요. 앞이 캄캄할 만큼 우리에게 삶의 절박함이 있었어요. 저들이 광야에서의 삶은 그랬거든요. 근데 그 광야의 삶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복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10가지 기적뿐만 아니라 홍해의 기적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예요. 광야. 광야의 40년이 아니었더라도 광야는 하나님께서
2년 이상을요 계획하셨던 곳이 광야예요. 잘못해서 광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광야. 범죄함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 절박함 속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끄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이끄시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과정이었고 그곳을 먹이시는 과정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의 과정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이 광야에서는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을 때는 참 그 절박함이 없어요. 그러면 절박함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 가나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 전쟁을 치르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절박하거나 그렇게 위험한 그렇게 앞에 보증되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방법을요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들에게서의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합리적인 이성과 그들의 지혜와 인간적인 정치적인 방법을 그들이 취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대상이 뭐가 됐느냐? 합리적인 방법과 그 나름대로 시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정치와 사람과 그 많은 모든 부분들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근거로 작용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신앙의 대상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지식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이 되기도 하고요. 자기의 경험이 되기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과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입의 말을 그냥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다른 것은 다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비밀을 잘 몰라요. 인간이 다른 것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영적인 비밀들을 모르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부르셔서 그 광야 같은 헤브론 땅에서 그 광야 같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되어 살게 하실 때는 저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샘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잘 모르다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광야로 있게 하실 때 그 옆에 있었던 아비멜렉과 그 옆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보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리고성이 정복하고 저들이 간담이 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살 수가 없는데 광야에서 살게 된 이유들을요, 저들이 알게 됐어요. 저들에게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가지면 우리가 더 나을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뭔가를 바라보니까 우리 신은 줄 수 없는 저들이 믿는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을 두려워한 것이 간담이 녹기 시작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저들이 알기를 원했는데 다른 이방인들도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요? 정작 당사자들만 잘 몰라요. 저들은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알았어요. 왜 40년 동안 그랬는 줄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너희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래서 저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가나안이 정복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도 했어요. 그 세대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의 세대예요. 그와 함께한 장로들의 세대입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생명이구나니 하나님이구나. 그들이 있는 세대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여호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장섰던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듯 했었지만 그게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해서 그 다음 세들이 정복은 하는데 정복이 아니라 타협의 방법을 취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왜요? 나는 알아서 실수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 외주를 탈 수 있어요. 알고 그렇게 안 하는 것과 모르고 안 하는 건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우리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알지만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나는 실수하지 않고 외줄은 탈 수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이 외줄은 탈 수 있는데 알고 그렇게 안 하면 나 때까지는 그래도 문제가 없이 아슬아슬해요. 솔로몬이 외줄을 탔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눈치를 볼 줄은 알았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안 돼요? 그 시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없어요. 왜? 달겨들질 않았으니까. 절박함에 내 손을 놔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들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나옵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문제가 나와요. 지금 가나안의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가나안 1세들이 실패한 게 그것입니다.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대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사기에 반복돼요. 사사가 오면 그 시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고 나니까 그들이 탁 놔서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그 시대, 그 다음 세대를 할 수 있는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역할들을 못해요. 뭘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적용들이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사가 살아있어서 그 사사가 깃발을 든 세대는 문제가 없어요. 사사가 죽으면 반복돼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야지 그 다음 세대가 있는데 그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몇 번을 반복합니까? 13번을 반복합니다. 330년 동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영적인 실패의 비밀들이 2장에 우리가 봐야 되는 그 영적인 눈들을 2장의 그 기준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보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 아니다. 단순하게 말했잖아. 순종하라는 것. 그냥 내 말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네가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뭐 특별하게 어디 먼 곳에 가서 특별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 쉽고 너의 삶 속에서 너가 지금 있는 처한 그곳에서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이거 지금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막 어떠한 계시를 받거나 누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받아야 될 만한 특별한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특별하게 해석해 주어야 되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잘 해석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서 실패한다고 말하지 말래요. 어려운 것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그게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너희 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제사를 드려라.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너희 삶 속에서 온전히 너희 거룩함을 지키는 거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그것을 재해석할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단순한 말들을요, 어렵게 얘기해요. 자, 12절은 보면요, 또 계속해 볼게요. 13절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뭐예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래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갈 수 없는 하늘, 건너갈 수 없는 바다 밖에 있는 그런 어려운 것인데 그것이 끊겨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핑계댈 게 없어요. 영적 지도자가 없거나 훌륭한 그 다음에 그 앞서 하나님 말씀을 정할 수 있는 중보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렵지 않은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을지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 입에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 내 손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들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 내 귀에 들려주게 하는 것. 뭐예요? 입에 있다라는 말은요, 그것을 매일매일 볼 수 있는 말씀으로 명확하게 내용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게 우리 입에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고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이미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요, 너희에게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경험이 있잖아요. 마음에 새겨질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들에게 마음에 있게 했던 그 과정이 광야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저들은 많은 실패를 맛보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체험도 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나름대로 하려다가 막 그 자리에서 죽는 일들이요. 한 번에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몇만 명씩 죽기도 하고 불로 죽기도 하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새겨질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대가 무엇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찌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시작이에요. 어찌하여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 입에 있잖아. 내가 들려준 율법의 말씀이 너 손에 있잖아. 너 마음에 새겨진 것도 있잖아. 모세가 없어서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없어서 그렇다고 핑계댈 수 있을까요? 모세와 여호수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장로들이 뭘 못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 세대가 뭘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까이 내 손에 쥐어져 있던 말씀과 마음에 새겨졌던 말씀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했어요? 자기가 생각대로 한 것이에요. 그리고 외줄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디어 100세 때 확인하게 하셨던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경외함의 영적인 비밀들을 이스라엘 그 가나안의 2세대들은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어떻게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가나안은 1세대가 실패한 것 마치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신앙에 외줄타기 하면 안 돼요. 손에 쥐고 있는 것 하나님이 책임 묻으십니다. 너 손에 있는 거 나 알아? 네 마음에 새겨진 건 나도 알아? 그렇게만 해. 가까이 있잖아. 그렇게 해. 타협하지 마. 그래야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야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여전히 체험하지만 못할 수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외줄타기 하지 말고 알아도 알면서 안 하는 일 하지 말고요. 나는 알면서 안 하지만 그것이 모르면서 안 하는 사람은 그것을 무섭고요. 실패하는 것은 무섭게 실패합니다. 매를 맞아본 사람 그래도 눈치 보면서 하는데 그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실패해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붙잡고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인 실패를 사사기에 13번이나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번 이후에는 괜찮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는요. 끝이 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바꾸지 않으면. 그건 언제부터 바꿔야 돼요? 처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 말씀 멀지 않아. 하나님 말씀 높에 있었거나 멀게 있어서나 불가능한 건 누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지 마.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에 높이 올라가서 못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마. 어떤 리더가 없다고 핑계대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 손에 쥐어져 있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핑계대지만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할 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신앙의 근거가 마음에 새겨진 것. 너 그렇게 고백했었잖아. 난 그거 알고 있어. 있어!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어져 있는 사사기의 실패가 끊어지는 영적 싸움에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